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또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심의 그 거룩한 의미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소망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교통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동일한 기쁨을 맛보며 함께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함께 누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 우리는 오늘도 주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의 오늘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강절을 보내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한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저랑 아내도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았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수많은 장벽과 또 난관을 뚫고 끝내 그 사랑을 이룬 이장현과 육일체의 절절한 러브 스토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멜로 장르를 매우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싫어하지도 않지만 사실 좀 개연성이 없는 그런 러브 스토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극중에 이제 사연이 있는 양반 이장현을 연기한 남궁민 배우와 또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당찬 여성 이 육일체를 연기한 안은진 배우의 열연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병자호란 당시에 정말 무기력했던 조선의 왕과 또 위정자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좀 투영되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민하면서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선시대를 다루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 병자호란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화면에 담은 작품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호란의 시기 자체가 이 조선의 전체 역사 가운데 매우 치욕스러운 패배와 또 위정자들의 어떤 그런 무능력함만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임진왜란이나 세종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비록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때마다 이제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병자호란, 이 참혹한 전란은 오직 비참한 패배와 또 무능력한 위정자들의 뻔뻔한 어떤 정치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호란을 다룬 장면들, 병자호란을 담은 이야기들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제가 본 이 종영된 연인이라는 이 드라마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 이장현과 육일체의 러브 스토리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 또 주인공을 둘러싼 사람들의 서사도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제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겨진 장면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참한 몰골로 먼 길을 걸어 청나라 심양까지 끌려갔던 그 조선의 포로들, 또 그리고 심양에 가서 어떤 겁탈을 당하고 굉장히 폭행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열려진 어떤 조선인 노예시장의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들, 또 죽을 각오를 하고 심양에서 탈출하려던 조선 사람들과 또 그들을 사냥하던 노예 사냥꾼들의 어떤 잔인한 모습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뭐 주회인이다, 또 호로자식이다, 환양녀다라고 오히려 돌아온 그들을 멸시했던 조선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굉장히 서글픈 모습들, 그 비참한 포로들의 삶을
이 드라마에서 제법 자세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과 귀족들은 궁궐에서 답답한 소리나 해대며 자신들의 살기를 찾았지만 그 통치의 무능력함에 의해서 오직 백성들만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그 시대의 암울한 모습을 연희는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것, 또 자유를 잃고 터전을 잃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끔찍한 일이죠. 사실 우리는 이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살아야만 했었죠. 무자비한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겼으며 조국의 강토에서 철저히 유린당했던 그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살아가는 것,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또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아주 비교적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포로의 삶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포로에서 자유하게 될 그 해방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드라마 연인에서도 그러했고, 또 일제의 강점기를 살았던 시대에도 그러했고, 순환을 당하는 포로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일 것입니다. 드라마 연인을 보면 이 포로들과 함께 볼모로 심양에 끌려간 소현세자를 바라보던 조선 포로들의 그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렸겠지만 소현세자라는 왕세자가 여기에 포로로 우리와 함께 있으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거야, 데려가 주실 거야, 이러한 소망과 염원이 담긴 눈빛이 드라마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포로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갈릴리 온 지방에 예수님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받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처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던 회당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매우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래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그 사역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바이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어린 시절을 보았던 나사렛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도발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의심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을 했으며 광기 어린 몽상가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였습니다.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타락한 세상을 향한 결정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대로 이사야의 예언을 정말로 성취하셨는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진정 성취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말대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씻겨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의 발을 강하게 하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말대로 귀신과 차별에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으며 차별받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의 억눌림을 풀어주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정말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을 선포했다는 것은 단지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 아니죠. 해방이 될 것이다. 실제로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곧 해방이 될 것이다. 곧 해방이 될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만 하셨다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방을 주셨는가? 예수님은 과연 이 메시아직의 사역을 완수하셨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잠시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는가?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당시에 유대 민족이 오랜 세월 강대한 제국들에 의해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나라를 빼앗긴 채 식민지로 살았고 포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를 빼앗긴 삶의 고단함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주 비참한 시기를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면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오랜 세월 포로로 살아왔던 그 참혹한 시절에서 드디어 해방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고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성취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신들의 비참한 포로로서의 삶이 끝이 나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다윗의 제국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오게 하여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해주실 메시아가 오기를 포로된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포로들의 갈망에 깊어진 참혹한 빼앗긴 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와 같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과연 왜 포로가 되는지를, 사람들은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에야 포로에 대한 인권이 매우 강화되어서, 지금은 이제 포로에 대한 인권이 매우 강화되어서 전쟁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예, 포로에 대한 어떤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로부터 포로는 승리한 전쟁에 대한 전리품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즉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백성은 승리한 나라의 승리에 대한 대가로 끌려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에는 더더욱 포로는 아주 전쟁의 승리에 대한 필요한 전리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결국 포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합당한 원래의 왕의 통치를 상실하게 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통치자가 충돌할 때, 서로 다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충돌할 때 패배한 통치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 포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이후에는 이전에 봤던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적대적인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새로운 통치자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절자라는 오명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되고, 또 그러나 그러한 통치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나는 원래 통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경우에는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와 종처럼 비참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역사를 다룬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익숙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통치에 대한 부재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전 통치에 대한 부재, 이전 통치가 사라졌음을 이전에 봤던 통치가 이전에 봤던 통치에서 벗어났음을 함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대답은 해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던 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 스스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 또 헬라 제국과 로마와 같은 강대국에게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패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겨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멀어져 바로 이방인들에 의하여 패배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고 세속주의와 쾌락과 우상의 통치를 받아들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스스로 우상의 제국의 포로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제국의 이름만 계속해서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순간 이미 우상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청나라와의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또 일본과의 항전을 해보기도 전에 우리나라보다 적국의 나라가 더 살기 좋아 보이고 더 거대해 보여서 우리나라 왕의 통치를 부정하고 스스로 적국으로 투신하여 자신의 삶을 보존하려고 했던 변절자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한 이스라엘은 이미 세속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셨다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왕은 누구인지, 과연 누구의 통치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오고 가는 강대한 제국들과 또 강력한 왕의 통치들은 끝이 나지만 오직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완전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며 포로와 같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끝낼 수 있는 통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유를 빼앗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삶의 자유로운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게 되십니까? 우리의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오만하며 안일한 타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타락에 몸을 맡기며 우상 앞에 음란하게 춤을 추어도 하나님께서 끝내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 저주를 향한 악순환이 그들의 민족성에 어느새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선택이었고 적국의 포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을 빼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한쪽을 택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며 양쪽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도 있고 우상이 주는 욕망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어느새 세속의 제국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우리의 오늘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들 곁에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의 우상 앞으로 스스로 기꺼이 포로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돈의 통치가 좋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권력의 통치가 좋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명성의 통치가 좋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다스리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스스로를 세속의 제국의 포로가 되는 스스로를 제국의 포로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포로의 비참함이 많은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명성과 개인의 성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권력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명성과 개인의 성취라는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늘 쫓기며 빼앗기는 것 같고 타향살이를 하는 것과 같은 깊은 불안함과 염려가 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돈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아서 돈의 통치 아래 들어갔지만 돈에 의하여 유린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지만 권력에 의해 착취당하며 살게 되고 명성과 개인의 성취가 자신을 화려하게 해줄 것 같지만 명성과 개인의 성취를 위하여 오히려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사람들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포로처럼 더 좋은 옷을 입은 포로가 되고 더 좋은 차를 타는 포로가 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을 사는 포로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빼앗긴 채 두려움과 염려에 아우성치며 아둥바둥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왜곡된 복음과 세속화된 교회의 관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의 건물 안에 또 주일이라는 한 날 안에 또 목사라는 한 직분 안에 가둬버렸으니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의 날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적어졌습니까? 이것이 여전히 우리 시대를 어둡게 하는 비극이며 우리의 오늘을 세속의 포로가 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여전히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오늘 여전히 자유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깃든 모든 세속의 통치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를 포로 삼으려는 그 모든 세속의 통치에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전히 세속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해방의 기쁨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망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왕 대신 예수를 믿어야 해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강렬하고 원초적인 복음이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음으로 세속의 욕망에 포로가 된 이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 모든 고단한 삶을 끝내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기쁨의 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자유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의 제국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은 바로 이 땅에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 해방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의 방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삶을 학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성입니까? 또 여러분의 성취입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끝내 그것들의 포로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완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세속의 제국 가운데 포로처럼 살아가는 이 시들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진정한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보여주는 소망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 땅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또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에 또 포로가 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세속의 권력에 잇대어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세상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 이 세속의 삶의 방식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 사로잡고 우리를 유린하며 우리를 학대하는 그 모든 세속의 권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므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자유하는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 온전히 일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해방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포로된 자들을 위하여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속의 제국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수많은 또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돈과 또 세속의 권력과 또 명예와 또 개인의 성취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의 통치를 즐거이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해방의 기쁨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쌍한 이웃들에게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음을, 오직 주님 안에서 맛보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소망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 가운데 또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이 되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기뻐함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를 다짐하는 또 주님의 해방의 기쁨을 보여주는 소망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